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설교하면서 잠언을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나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되풀이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주제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시고 어떠한 말들이나 어떠한 반복되는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면 말에 대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게으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일들의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고, 또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를 훈계함에 대한 주제들, 자녀를 어떻게 대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주제들도 이 잠언 안에서 여러분 발견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강렬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게 되는 구절인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길에 대해서 12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길이 상상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바른 길이라 하면 평안한 길, 아니면 넓은 대로가 펼쳐져 있고, 만약에 그 길을 운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쉬운 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에게 너 네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구나라고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탄탄대로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여도 그 사람 앞에 좋은 일이 있거나 지금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른 길로 걷고 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옳고 곧게 뻗은 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그 길을 걸어감이 우리에게 복이고 내가 지금 복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면 했지, 내가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이것이 화구나, 내가 곧 망하게 생겼구나, 아니면 내가 곧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시작이 되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바른 길을 판단함의 기준이나 지금 누군가의 길이 탄탄대로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에 불완전함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이 잠언 14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너무나도 빠르게, 아니면 너무 잘 즐기면서 주위의 경치도 보면서 여러 번의 방법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길이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고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줄 알고, 나는 이제 정말 큰일이 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구나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빨리 걸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 길이 결국 걸어가보고 나니 나에게 복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비슷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안에 인간의 어떠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잠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의 내린 길의 모습이나 길의 형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또 그 길이 평생 이어질 것 같고 나는 평생 평탄한 대로 곱고 길게 뻗은 도로에서 엄청 넓은 도로에서 나 혼자 걸어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작 나를 사망으로 내보는 길인지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도 평탄하다 보니까 그 길에 보일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니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신다면 경치를 보거나 걸어간다면 그 안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를 묻고 아니면 생각해 볼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갑자기 길이 합쳐질 수도 있고, 갑자기 급 커브를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들을 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넓은 길을 들어갈 준비, 남들이 저 길을 너무나도 평탄하게 걷는 것 같으니까 나 또한 저 길에 들어가야겠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길로 들어가야 한다.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들이나 아니면 나의 부인이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저 길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 또한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남들도 그 길,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 아니면 남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바른 길 안에 들어와야 복받은 사람이고, 또 아니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표현이 되어질 때엔 흔히 말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인간의 정의 내린 바른 길이 사망에 기르는 일일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떠한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질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해 보면 각자 여러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 5절, 15절들을 살펴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2절에 나와 있고,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 2절과 5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잠언들을 보면 지혜롭게 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리석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구절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2절과 5절, 15절에는 이렇게 살았을 때 다음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안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보장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때가 더 많아요. 정직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될 때 손해 보며 살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내 것을 뭔가를 잃는다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크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이나 풍요와는 거리가 멀어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바른 길의 이미지 안에는 풍요라는 단어나 번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섞여 계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고 어리석지 않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장된 성공이나 행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미누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라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과 신실한 것과 아니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와 더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이 미래에 누리게 될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리게 되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판결에 이 모든 모습들, 바른 길이 달려 있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한 왕조가 됐었다가 통일 왕국이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인데, 그 시기를 보시면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 그 왕의 좋은 왕인지 좋지 않은 왕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어떠한 업적을 읽어보기 전에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누구 왕은 누구누구의 아들로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아니면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면 그 아버지 길을 따른 것이고, 아합의 길을 따랐다면 그 아버지가 아합의 길을 따랐다면 그 아들도 아합의 길을 따른 것.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아합의 길을 따랐는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왕인지 아닌 왕인지를 판결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되는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인데요. 아합이 악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합만큼 뛰어난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을 땐 다른 나라에서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러 와요. 그만큼 아합의 영향력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우리가 아합을 판단해 본다면 아합은 뛰어난 왕인 겁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북극 강병을 놀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남들이 보기에는 아합이 바른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영적인 판결 안에 아합은 사망의 길을 걸어간 왕일 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주 나오는 구절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고 놀랍게도 요셉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사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남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명의 길, 바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방면을 통하여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며 걸어가는 바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언은 계속해서 인간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잠언을 읽으면서 비슷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내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걸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을까를 매번 되풀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엔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고 그 길이 끝난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한 판단을 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눈으로 꼬인 길이고 아니면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탄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꼬인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고 바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시선으로 주변을 해석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계속 지속적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끝에 봤을 때 여러분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비록 세상이 판단하기엔 그 길이 꼬불꼬불했던 길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여정을 걷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정 안에 남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남들이 판단하기에는 왜 하필이면 지금 저런 일을 겪어야 할까라고 생각되고 왜 저런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고 의문이 사람들에게선 일어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바뀌어지는,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저 길이 결국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구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생명의 길로 끌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각각의 모습이 다른지라 걸어가고 있는 길과 걸어가고 있는 속도와 걸어가고 있는 도로의 모양이 너무나도 다름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그 길을 볼 땐 생명의 길이고 남들이 볼 땐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복받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과 현재 겪고 있는 길에 대한 길의 질문을 하며 그 안에 도로의 모양이 어떻고 도로의 환경이 어떻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신지를 먼저 묻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소망 잃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